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어갔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그립네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한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또한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주일날 꼭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상황들이, 환경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안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거기에 환경에 젖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개인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로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주보에 보면은 주일 메시지 요약본이 이렇게 나오죠. 그 요약본을 잘 보면 서론에 지난주와 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두 단어가 나와요. 무엇이죠? 바로 빈 곳과 이 산지예요. 왜 이것을 적을까요? 잊지 말라고요.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여기다 두는 겁니다. 계속. 수많은 우리가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런데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한 수많은 메시지가 흘러넘치지만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 또한 내가 받을 응답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뭐예요? 정말 이것이야 나와 성취가 안 되어지고 응답이 안 되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빈 곳 이산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생각에 새겨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마음과 생각에 각인만 시키면 돼요.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의 빈 곳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살릴 빈 곳이 있어요. 그게 뭐죠? 237도 살려야 되고요. 치유도, 그래 또한 서밋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이 빈 곳을 찾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더 시급한 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빈 곳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빈 곳을 찾아서요 살려야 됩니다. 복음 중심되지 못하는 나의 빈 곳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런 빈 곳이 있단 말이죠. 난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의 통로로 어떻게 하냐, 복음 중심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통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빈 곳, 이게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빈 곳을 살려야 돼요, 먼저. 그래야 이것이 살아나야 다른 현장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가정, 자녀, 내 직업,
그래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237 치유 서밋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말씀,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틈만 나면 원단 메시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응답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모든 빈 곳 다 살리겠다. 그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산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산지가 뭘까? 좀 기도를 하고요.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나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성도로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불러 모으셨느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정과 직업을 주신 것이 맞다면 그 지역, 가정, 직업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아닐까? 이게요 계속 묵상되면서요 저 안에 두들겨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할 일은 이 산지, 이 지역, 그래 또한 내 가정, 내 직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산지가 맞다면 영적 도전하는 거다. 이것을 놓고 내 삶과 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다. 인생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가니까요 점점 성전 이전 어디로 해야 될까 고민이 안 돼요.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우리 이건난 장로님하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괜찮은 곳이 있는데 가봅시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용도를 뭘로 쓰실 건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로 쓸 건데요. 안 됩니다. 교회로는 안 줍니다. 저 속으로 그랬어요. 저도 안 오려고 했습니다. 너무 월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쪽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요. 또 봤더니 이제 뭐 매매가 하고 임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32평 정도 되는데 5억 얼마를 달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마죠? 10억. 세 개를 합치면 17억 정도 돼요. 이 건물, 아니 이 상가 안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할 바에야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월세로 하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800만 원이에요. 7,800만 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저는 더 하잖아요. 성전 이전을 놓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겠더래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다면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간다, 뭐 한다, 여기 재건축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로 집중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곳은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다른 마음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에 맞춰서, 저쪽으로 할까? 좀 더 멀리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산지가 이 지역이 맞다면, 이 장희동과 이 노원 쪽이 하나님이 주신 산지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중직자로 렘넌트로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내가 고민할 게 없지 않냐.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 아니냐. 맞나요? 그러면 나는 기도로 집중하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빈 곳 이 산지 한 해 동안의 마음에 품어지는 단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상대를 보게 되잖아요. 상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데 그것도 다락방 안에서 복음을 그렇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데 근데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요. 응답도 없어 보여. 훈련이라는 훈련에 다 참석해서 많이 훈련도 받았다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 모양이야? 훈련 받았다는데 왜 저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질문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훈련 받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왜? 믿지 않으면 더 망가질 수 있는데 믿고 훈련 받으니까 그 정도만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또한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변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도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믿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을 이뤄 가십니다. 믿으시나요? 내 생각의 틀, 복음의 틀로 빨리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 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불신앙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분쟁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의 틀로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틀로 바꾸라. 내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기준, 모든 것이 복음의 틀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내 틀이 바뀌어지지 않아 생긴 갈등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금식이에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입니다. 여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 당신을 높이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승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요한에게 올 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잖아요.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 말은 새기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뭐만 새기느냐?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린 금식해야 돼. 우리는 금욕해야 돼.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돼. 내 문란한 삶 정리해야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메시아 기다려야 돼. 이거거든요. 자신의 틀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이거 놓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금식하는 이유가요. 이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모르는 겁니다. 왜죠? 지금까지 행한 금식, 이 의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복음 모르고요.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빨리 어떻게 하냐? 내 모든 것을 복음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내 기준 틀 빨리 내려놓으시면 돼요. 복음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닌 틀들이 있어요.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 복음 아닌 틀이 뭐죠? 사단의 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배, 말씀, 기도 하는 거요. 겁내지 않습니다. 예배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드려요. 매일같이 예배 드려요.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수천 번을 읽어요. 기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요. 사단이 겁을 낼 것 같으세요? 전혀 겁 안 내요. 왜 겁 안 나는지 아세요? 사단이 겁내는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 사단이 겁내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겁내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렸고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았고요. 기도라는 기도는요,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할 정도로 항상 무시로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금식만 알지, 그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기다린 그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단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요, 공허에 빠뜨리면서 예수님만 모르게 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 생각, 마음을 두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해요. 그 시대마다 문화와 그 흐름에 우상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해요. 우리의 개인 문제 묶이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면서 예수님만 모르게 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계속 이걸 통해서요, 이 사단의 틀로 인해서 불신앙들이 내 안에 몰려옵니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사단의 틀만큼 무시 못할 것이 있어요. 그게 습관과 체질의 틀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해요. 복음의 틀과 맞지 않는 내 습관, 체질 깨트려야 됩니다. 안 되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금욕 좋습니다. 금식하는 거 좋아요. 금욕하는 거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욕심 안 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복음과 맞지 않으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금욕주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비유로. 야, 신랑이 왔으면 잔치를 벌이는 게 맞지 않냐. 잔치를 벌리면 그 시간표에 금식을 하는 것도 중단하지 않냐. 못 깨달아요. 내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금식을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다. 못 깨달아요. 또 다시 비유를 듭니다.
야, 헌옷이 헤어졌어. 그 헌옷에다가 새 천을 거기다 대가지고 기워.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럼 이걸 빨면은 이 새 옷이 새 천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줄었다 펴졌다 하지. 그러면 이게 더해지잖아. 헌옷이 땡겨져 가지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새 포도주가 있어. 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헌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잖아요.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고요, 이게요, 계속 불러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하잖아요. 그럼 신축성이 있는 데다 담아야 되는데, 헌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넣는 순간 시간 지나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거야. 예수님께서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 있잖아. 빨리 깨트려버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니까. 어떻게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기존의 틀을 바꾸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틀을요, 꼭 붙잡고 있어요. 복음보다 더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 안 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했는데도 제자들은요, 자신의 틀만 고집하는 겁니다. 대체로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속에. 자신의 규칙, 자신의 성격, 딱 틀을 만들어놔요. 이걸 방해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과 맞지 않으면 바꾸든 기도하면서 정말 이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안 해요. 바꾸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말씀의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면 내 성격상 맞지 않아요. 제가 원래 하는 틀들이 있어요. 이거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자기의 습관, 자기의 체질되어진 틀을 가지고 고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요, 깨트려져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복음에 걸림돌이 돼요, 그게. 세 번째, 고정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도 깨트려야 돼요. 자신이 깨달은 것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갱신하지 않아요. 생각을 복음으로 빨리 갱신해 버려야 됩니다.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몇 주 전에 했던 메시지가 지나고 나면요, 그 메시지가 달라져 있어요. 다르게 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이제 몇 주 지나면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성경 외의 모든 책들은 다 버려라 그래 놓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어떡하냐, 그 모든 책들 또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읽으면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가려서 읽어라. 하여튼 계속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류 목사님이요,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자신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틀을 자꾸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니까요, 갱신하는 거예요. 예전의 틀들을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237을 하기 위해서 좀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런 것들은요,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정된 생각의 틀 깨트려야 돼요. 쉽게 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복음의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이렇게 되려면
지난주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뭐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내 모든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죠? 바로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인생 문제가 끝난 것이죠. 현실 문제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인정되는 만큼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우리 환경, 상황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도 되죠요. 복음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꾸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요, 모든 상황들을 누려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으로 내가 항상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 때문에 어떤 거는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거를 수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 안에서 그것을 또 초월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눌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눌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에 눌리죠. 또한 지금 경제에 눌리잖아요.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 건물이요, 얼마짜리 건물인지 아세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건물이 얼마짜리, 얼마에 주고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20몇 억에 샀대요. 그러면 지금은 시세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55억이래요. 없는 사람들은 눌려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만히 있어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이제 뭐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를 뭐 채권인가요? 잡힌 이제 그 이제 뭐 담보로 이렇게 한 그거에 얼마입니까? 26억. 그러니까 별로 돈 자기가 주고도 안 산 거예요, 거의.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 눌리거든요. 또한 내 현실을 보면요, 또 눌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수록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복음의 틀을 갖추는 만큼 내가요 누려지고, 그것을 갖추는 만큼 나에게 축복이 오고, 그것을 갖추는 만큼 나의 모든 틀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을 보면요, 가장 멋있고 행복해 보여요. 혹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내 자신을 거울로 딱 보면서, 야, 멋있다. 너를 보니까 행복해 보여. 네 모습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나요? 복음의 틀로 갇혀보세요.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거울을 딱 보면, 야, 진짜 멋있네. 야,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니까 행복해 보여. 이래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상대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야,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구나. 이게 보여져요. 복음의 틀로 갖춰지면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그것을 보면서 뭐가 되느냐?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귀한 분들, 복음의 틀을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틀로 바꿀 수 있나요? 나를 바꿀 수 있으십니까? 나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이걸 보면 불가능해요. 저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기준 절대 불가능해요. 순간순간 복음을 들었지만 어떠하냐? 복음으로 나를 덮어 씌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덮어 씌워져 있다니까요. 어떡하냐?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틀, 예수 믿지 않았었을 때 그 틀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틈만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 사단의 틀, 내 예전에 습관과 치질되어졌던 틀, 그리고 또한 어떻게 내 고정되어진 생각의 틀이 틈만 나면 내 안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나를 복음으로 완전히 덮었을 뿐이지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틀들은 계속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 복음의 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 속에 내가 정말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서 가실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빼고, 예배 드리는 분들 빼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소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방향 맞추면서 내가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내 헌신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열등인자와 우월인자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은요, 얘기하잖아요. 우월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열등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정말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나의 틀, 복음의 틀로 바꿔지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보이고요,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한 주간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나는 어디다 두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요,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인생의 가치를 둡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항상 그 사람에게요,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화를 보면, 아,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구나. 이게 보여요.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틀이 바뀌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내 틀이 바뀌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정말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